오늘 사울의 후손과 아각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의 제안으로 이제 아름답고 어린 처녀인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인 출신 에스더는 그들의 권력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궁으로 끌려가 왕후로 선택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인 출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구한 일과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높은 지위를 얻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이야기가 소개되죠. 19절 상반절에서는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왕의 그 사치스러운 욕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소개해 줍니다. 에스더를 기록한 그 화자는 사치스러운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 왕의 모습을 비판하는 듯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치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왕실 가운데 19절 하반절에 모르드게가 궁전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앉아 있다라는 동사의 표현은 모르드게가 왕실의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이제 앉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그 분사 형태로서 현재의 상태나 직업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9절의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서 일을 맡은 관리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모르드게는 유다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서 잘 정착하고 페르시아 왕궁의 관리로 일하였던 것을 알려줍니다. 모르드게 가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페르시아 왕국에 뿌리내려 정착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가문은 1차 포로 귀환 때 자신이 그 고국 귀환에 참여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왕실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에서 왕궁 관리에 정착하며 페르시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지난 본문 에스더 2장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말라는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지키는 일,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양육받을 때처럼 에스더는 늘 해왔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후에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지만 정작 모르드게 자신은 자신이 유다인 출신이라는 사실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 정황에서 볼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출신을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숨기게 한 것으로 보아 에스더를 페르시아에서 얻은 수양딸로 소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궁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왕궁의 왕으로 있는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의 관계,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이후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을 기대케 하죠.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왕궁의 그 문의 일을 맡고 있을 때에 우연치 않게 그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아하수에로 왕을 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이 사실들을 조사하며 조치를 취하게 되죠. 우리 다 함께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왕은 모르드게를 통해 암살하려는 신하들에 대한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모반 계획이 밝혀짐으로 인해 이들을 나무에 달아 처형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일들을 왕의 일기에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왕의 관리로 일하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거나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는 언급 없이 조용히 이 중대한 사건이 지나가게 됩니다. 다만 왕의 일기에 정확히 기록되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죠. 이처럼 모르드게는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기 전에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일상에 아주 평범하고 그냥 잔잔한 그런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어 실현되어질지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며 그냥 평범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고 생각하며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선을 베풀어야 될 그 상황에서 선을 베풀 뿐이죠. 이런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평범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또 동력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베풀어야 될 그 상황에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에서 기적 같은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로 인해서 목숨을 구하게 된 왕이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후에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에게 높은 지위를 얻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죠. 하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만은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시대의 아말렉 왕 아각과 연결되는 사람임을 암시해 주고 있죠. 이런 하만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가장 높은 지위, 총리에 올랐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왕의 명령대로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인 것이었고 왕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
오직 한 왕위에 한 사람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이죠.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좋겠지만 신용조차 하지 않으며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왕의 신하들이 오죽하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음으로 인해 왕의 명령에 불복하느냐고 날마다 묻는 것을 보게 되죠. 하만에게 무릎 꿇는 행위는 하만이 권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가 존경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만의 인품과 그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사치스러운 욕망이 가득한 왕의 명령 때문인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기 위한 그 선한 일을 하였죠. 왕이 자신이 총리로 세운 하만에게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모르드게의 올곧은 성품과 신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욕망에 사로잡힌 왕에게 어떤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노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일상에서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본문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에 왜 복종하지 않는지 날마다 물을 때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유다인이 때문이라고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학자들 간의 여러 해석의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종교적 이유라고 해석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거절하기 위해서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 31절이나 열왕기하 1장 13절에 보면 때로는 이제 사람인 그 왕에게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고 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에 오랜 역사 속에서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과 또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민족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적할 때에 그들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이제 모르드게의 선조인 사울과 하만의 선조인 아각과의 악연이 소개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아말렉 민족을 멸절하라는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민족적으로
적대감을 갖는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안가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민족을 멸절해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만에게 절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모르드게의 결의와 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결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유다 민족의 그 전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화자가 소개해주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올곧고 고집이 세 보이며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신념을 가진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에서 신앙의 어떤 언어로 구체화되어 표현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그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의 명령에 불복함으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며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민족이고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충성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신앙의 한 사람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가 더 빛이 나는 것처럼 또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또한 그 연대의식을 가지고 충성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목사들이 존대를 받고 존중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신앙과 또는 그런 충성의 그 결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어떤 충성과 신앙의 결단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왕의 신하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하만에게 이 사실들을 알리죠. 주변의 신하들은 마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신기하게 여기며 구경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거기다 누군가가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사실까지 알리자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서 민족적 적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까지 죽이기로 결심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권력들이 샘솟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뒤집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갖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죠. 오히려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베풀 때에 권력자들의 녹을 먹기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베풀며 양심껏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의 삶과 모르드게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하는 그 결의와 결심을 보여야 할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어떤 과감한 신앙의 결의와 결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결단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